41장 38절입니다. 반드시 성취된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시간 이 복음의 유일성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 들을 때, 모든 이제 훈련 받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항상 말씀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의 이 시간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빼앗겨 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눌 시간 가운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흘러가는 시대 흐름을 바라보면서 또한 현장에 바라보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인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확인되냐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진짜 이 복음의 능력만 믿으면, 정말 이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너무나 행복한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나에겐 너무 어려운 겁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늘 내 삶이 무기력한 겁니다. 또한 말씀은 듣는데 늘 내 생활이 오늘은 정말 은혜 받는데 내일은 또다시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나의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이 된 겁니다. 좋았다가 나갔다가 그 굴격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는데 내 상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않는 상태가 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결국에는 이 상태까지 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계속 뭡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요 계속 어려움이 반복될까요? 근데 저는 이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확인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많이 심각하죠. 가정 문제입니다. 이거는 불신자에 해당된 거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 문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후대의 문제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렘넌트는 제가 계속 말씀 사역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기존 교회
랩런트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약 4, 5년 전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아이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만났는데 대화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요, 부모님은 20년 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롯해 모든 동생들, 세 남매가 이제 세 형제가 있는데 전부 다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다 문제가 왔던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던 늘 행복만 있었던 가정이 불화가 온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어머니가 바람핀 겁니다.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데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이제는 늘 밤마다 되면 그 장면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잔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시달린 거예요. 형이 없이는 잠을 못 잔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사진 찍힌 것처럼 각인된 겁니다. 이 모습을 봤던 둘째 동생이 이제 곧 20살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가르쳤던 아이입니다. 학교에서 만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충격적인 소식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됐답니다. 20살 아이가. 왜냐하면 그 가정과 환경에 들어오는 그 상처와 아픔을 잊기 위해서 이 아이가 술을 대기 시작하는데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늘 술 취해서 뭔가 술에 자기 삶을 의지한 채 매일 살아간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맞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불쌍하고 막내 동생이 불쌍해서 어머니를 간절히 붙잡았대요. 엄마 제발 좀 한 번만 우리를 좋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늘 사랑했던 어머니였고 늘 자식만 있으면 늘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가 자식 얼굴 앞에 침을 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사랑했던 늘 자기를 사랑하고 아꼈던 어머니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바람 피는 거 막았다고. 근데 얼마 시간 지나니까요 바로 어머니가 한쪽 눈을 실명해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에 무리가 온 겁니다. 이제 거동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다니는 대학원 다 포기하고 군대 가려고 한 것도 다 포기하고 지금은 매일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찾아와서 얘기한 겁니다. 주모님,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선교 대회 나가면 매일 나가 선교하고 그런데 나는 왜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요? 이 아이만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제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겪고 나서 너무 간절한 마음에 세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국 청소년 수련회에 이번에 참석했다 하더라고요. 참석해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나오라고. 전국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몇천 명이 모였던 겁니다. 그 중에 80%가 다 나와서 이거 하나 때문에 가정 문제 이 해결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다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느꼈대요. 놀랬대요. 아, 가정 문제 이렇게 심각하구나. 지금은 뭡니까? 다 이 문제입니다. 부모가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는 후대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요 이 가문으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영적 문제도 있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대대로 내려왔던 이 영적 문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나에게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게 사단이요 이 영적 문제 일을 통해서 뭡니까? 상처를 가지고 계속 넘어뜨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데요 복음 깨달으면요 이 상처가 발판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상처로 인해서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진짜로 이 복음을 놓친 사람은요 이 상처가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상태에 있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 결국에는 사탄이 만드는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올무로 묶어버립니다.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틀로 딱 잡아버립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도록 이걸요 완벽하게 함정을 딱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사람의 탓으로, 모든 것을 환경의 탓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20살짜리 아이가 제가 말씀 양육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입술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욕을 합니다. 저것, 니것 이런 식의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던 고백했던 이 아이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놓은 완벽한 작품 속에 다 빠졌던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도 아직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해방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도받은 이 사건 가지고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뭡니까? 이끌어 가시고 해답을 주시고 인도하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놓친다는 것은요 곧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내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헤매다가요 방향을 잃어버리다가요 넘어지다가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것이 메말라 버린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 어두워버리면, 영적으로 긴장감과 심각성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은요. 제가 저번에 오후에 예배 찬양 인도하면서 전달했던 내용이지만 사단 다 줍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다 허락합니다. 네, 딱 하나입니다. 복음만 놓치도록 합니다. 다 하게 합니다. 근데 복음만 놓치게 합니다. 전도도 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요 열심히 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복음만 가져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내 모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 사단의 작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계속 말씀 나오는 그 말씀 흐름입니다. 개인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개인 영적 시스템이 뭐냐면 다락방 초창기 때 말씀했던 건데요. 개인 다락방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 말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없이는 우리가요 이 사단의 작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사람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이 사단이 만들어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 묵상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이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됩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따라온 것이요 기도 중심의 삶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 그것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전도 중심의 응답이죠. 내 삶 자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다니엘도요 다윗도 요셉도 이걸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도요 이것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사단의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 뭡니까? 영혼 치유, 육신 치유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요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한대요. 그 말은 영혼도 치유할 수 있고 이 말씀은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되는 모든 곳건데 뭡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성경의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단순히 성경의 동화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요 우리 현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한 군대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걸 간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요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이요 내 것으로 소화가 안 되면 다른 많은 훈련을 들어도요 결국 뭡니까? 급체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부 메시지, 훈련 메시지 다 중요합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갈 길입니다. 강단 말씀 외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의 말씀이 주일 강단 말씀에 모든 것이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중심이 뭡니까? 강단 말씀이요 이 제목만 생각하면요 전체 흐름이 다 보일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이 닥치면 강단 말씀부터 생각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단련한 겁니다. 그래서 3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단 말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절대 안 놓칩니다. 어떤 어렵고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이 말씀만큼은 절대 안 놓칩니다. 놓치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개인 다락방이 회복되는 순간 이 체험이 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 때는 이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요셉을 보면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복음으로 충분했던 그 사건에 증명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도 불신앙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완전한 게 뭡니까? 복음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이라는 것이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와도요 위기처럼 안 느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문제, 사람 문제, 업의 문제, 전도 문제, 또 다락방 문제, 많은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절대 계획과 목표 속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어떻게 하냐면 이 복음으로 충분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힘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힘 가지고 나가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요 전도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내 희생 때로는 필요하죠. 근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도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어떤 조그만 체험이 있냐면, 어느 순간 제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 전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민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 전에 제가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중등부 기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현장에, 이 사역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달라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떤 응답을 주시냐니까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약 8개월 정도 계속 이제 체육고등학교, 중학교 계속 사역에 들어갑니다. 한 명의 렘넌트가 연결돼서 계속 그 불신자였던 아이를 통하여 전도 운동이 나는데, 그 한 명이 제자인 줄 알았더만 이놈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놈 한 명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계속 몰립니다. 이제는 오지 말라 해도요, 애들이 와요. 데리고 오라 하지 않아도 애들 데리고 와요. 그게 하나님이 힘들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 아이들이요, 1명, 2명, 3명, 4명, 8명이 모이니까 이제는 벤치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이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정말 평일 사역할 수 있는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 하나님 붙여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렘넌트 대회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홍 선생님이 계시지만, 홍 선생님께서 지나가다가 학교 아이를 만난 겁니다. 가르치는 아이 만난 거죠. 지나가면서 그 아이는 홍 선생님 바라보고 홍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알아보고, 순간적으로 네가 왜 여기 있지? 선생님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 눈빛으로 교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교회 고등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인데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면, 계속 뭡니까? 부모님은 중직자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운동선수로서는 인정받는데 복음 앞에서 자꾸 무기력해진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만남도 장소도 시스템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전도도 하며 학업도 도전하며 우리 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아닌 것에 도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아합 왕과 이세벨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합니까? 근데요, 복음 가진 요셉의 인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명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축복만 매일 누린다면 당연히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인의 응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어떤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냐니까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너구나. 불신자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 당신을 믿는, 당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 응답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따라온 것이요, 기능 서밋입니다. 하나를 예를 들자면 요셉은요, 청소를 잘했죠. 근데 그냥 잘한 게 아닙니다. 최고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전도의 문을 막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분야가, 하는 업과 일이요, 보잘것 없어 보여도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요, 따라오는 응답이 문화 서밋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게 요셉이 받은 문화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가문, 가정, 살릴 증인으로 세울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를 살리는 자녀의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전도의 증인, 학업의 증인, 업의 증인, 산업의 증인, 하나님 다 세우실 겁니다. 우리에 속한 모든 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증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응답 속에, 이 대열 속에 나를 세우실 거라는 확신. 저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지라도 저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이면격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세우시라는 확신.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우리 한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세계에 복음할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도가, 선교가 하나님의 천명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걸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주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정말로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항상 말씀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항상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요 미션을 해보세요. 실천사항.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듣는데 저의 실천사항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 나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제가 시간별로 정해놓은 겁니다. 정시기도, 집중기도, 또한 말씀 묵상하는 기도, 또한 전도 스케줄. 그 계속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어떻게 하냐면 말씀 듣고 나가지 마시고 듣는 은혜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확인해 나가면서 체크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확인 안 하면 계속 놓칩니다. 응답 주셨는데도요 응답을 확인을 못하면요 계속 놓칩니다. 그리고 매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성취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하루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단 하루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한 가지 없어 죽어가며 재앙 가운데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과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울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교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